여러분, 성경에서 가장 어려운 책이 66권 가운데 구약의 어느 책, 신약의 어느 책인지 아십니까? 구약에서는 다니엘서, 신약에서는 요한계시록. 이게 가장 성경 66권 가운데 어렵습니다. 이유는 뭐냐면 상징성이 있고 또 난해성이 있기 때문에, 복잡성이 있기 때문에 쉽게 해석하기가, 쉽게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서나 요한계시록에 우리 목회자들이 쉬운 일부분만 설교를 하지 쭉 시리즈로 강해 설교를 잘 안 하시지요. 그런데 오히려 다니엘서를 보게 되면 십자가 복음이 아주 정확하게 들어있고요. 다니엘서나 요한계시록이 예수님만이 참 구원자라고 하는 것이 명확한 진리가 선포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동안 다니엘서 6장까지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오늘은 제7장이죠. 다니엘서는 두 부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1부는 1장부터 6장까지고 2부는 7장부터 12장까지 정확하게 절반씩 나뉘어져 있습니다. 1부는 한 개인 다니엘의 경건 생활을 모델로 샘플로 제시하면서 기독교인들이, 크리스찬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다니엘과 다니엘 세 친구는 생명을 거는 신앙이었는데, 이 유대인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전적으로 경외하지 아니하고 안식일 안식년을 지키지 아니하고 도덕적으로 타락하게 되고 이방 우상을 숭배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북쪽 이스라엘을 주전 722년에 먼저 아수리에서 멸망시켜 버렸고, 그리고 136년을 기다려 주었는데 역시 남쪽 유다도 북쪽 이스라엘 그걸 보면서 깨닫고 회개하며 돌아와야 되는데 돌아오지 않고 깨닫지 않으니까 136년 뒤에 기다렸다가 남쪽 유다를 심판하기 위해 바벨론의 힘을 키워가지고 그 바벨론으로 하여금 채찍으로, 사랑의 채찍으로 남쪽 유다를 포로로 끌고 가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했는데, 그들이 70년 포로 생활한 이유는 490년 동안 안식년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안식년 제도를 준 이유는 하나님께서 햇빛을 주시고 산소를 주시고 또 열매 맺게 하시고 물 있게 하시고 다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인식시키고 기억하게 하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들게 하기 위한 것이었는데, 유대인들은 우리가 이 땅을 벌지 않게 되면 먹고 사는 데 힘들다, 우리가 좀 더 풍요롭게 살아야 되는데 이 땅을 벌지 않게 되면 안 된다, 이런 자기들 생각에 그만 490년 동안 6년 땅을 벌고 7년째 될 때 안식년을 지키지 않아서 490년과 77은 49, 70번을 지키지 않아서 정확하게 한 70년 동안 포로로 끌고 갔다. 포로로 끌려갔는데 누가 끌려갔어요? 젊은 사람들이 많이 끌려갔어요. 지혜, 지식이 좀 뛰어나는 사람들, 귀족들을 끌어다가 느부갓네살 사람들은 그 사람들 제목으로 훈련시켜 써야 되겠다. 먼저 이름도 바꿔버리고 그들에게 이 신앙관을 싹 제거해버리고 알맹이를 빼버리고 그렇게 써야 되겠다 하라고 궁에서 3년 동안 훈련시켰는데, 하나님은 그 다니엘과 다니엘 세 친구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지식을 주시고 총명을 주시고, 그리고 이방 왕들이 꿈을 꿀 때에 그 꿈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까지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입증하기 위해서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게 되는데, 그 느부갓네살은 자기 나라의 지혜자라고 말할 수 있는 술객, 술사, 점쟁이, 박수들을 불러가지고 해석해보게 하는데, 내가 꿈이 어떤 꿈인지 모르는데 그 꿈도 얘기해보라고 하는데 아무도 해석할 수 없었다. 그들이 하는 얘기가, 이것은 우리 신이 아닌 다른 뭔가 다른 신이 해석하지 않고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그 신이 누구냐니까 우리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죠. 다니엘에게 그런 지성, 지혜, 총명, 꿈을 해석할 능력을 주었다는 입증하기 위해서 다니엘이 그 꿈을 해석을 하게 되는데, 그 꿈의 해석을 통해서 다니엘이 바벨론의 총리가 됩니다. 그리고 무려 40년 동안 총리로 지내게 되는데, 그런 과정을 통해서 유대인들에게, 어른들에게 뭘 깨닫게 해줘요? 너희들이 어른답지 못하니까, 리더답지 못하니까 애들이 저 고생이잖아.
너희의 자녀들 새끼들이 저 고생이다. 포로 끌려가지고 14, 15 먹은 애들이 말이야, 포로로 끌려가 저 고생이라니. 봤지? 너희들 때문이야. 그러면서 그런데 좀 봐라, 이 어린애들이 말이야, 거기에 생명을 거는 신앙 좀 보아라. 너희 어른들하고는 다르다니까. 다니엘과 다니엘 세 친구들은 어른과 다르게, 유대인과 다르게 그 속에서 느부갓네살 왕 앞에서도 신앙을 지키고, 다니엘 세 친구들 보아라, 풀불 속에서 신앙을 지키는데 그들이 뭐라고 하느냐? 이 풀불 속에 하나님이 구원하실 것이고, 하나님이 구원치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왕 앞에, 다른 신들 앞에 절하지 않겠고 왕이 만든 금신상 앞에 절하지 않겠습니다. 그랬더니 이 친구들을 결박해서 던져버렸는데요, 불이 얼마나 뜨겁던지. 아니, 다니엘 세 친구는 머리카락 하나 상하지 않고 타지 아니하고 옷빛이 변하지도 아니하고 불에 탄 냄새조차 나지 않는데, 옆에 있던, 아니 결박에 집어 던졌던 사람들이 불에 타 죽었습니다. 그걸 통해서 뭘 얘기합니까? 생명을 거는 신앙은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는 겁니다. 그걸 통해서 유대인들에게 봐라, 너희 새끼들은 말이야, 너희들은 그렇게 못했지만 너희 새끼들, 너희 자녀들은 그 풀불 속에 하나님을 지켰다니까. 하나님의 신앙을 바라보았다니까, 하나님을. 그래서 하나님이 구원했지 않느냐. 그걸 입증해 주었습니다. 느부갓네살은 불에 던져놓고 나중에 가서 보니까 그 속에 던져진 사람은 3사람인데 4사람이라고? 그래서 하는 얘기가 뭐예요? 아니, 3명을 던졌는데 4사람이 움직이지 않느냐? 그 중에 한 사람은 신들의 아들 같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신들의 아들이란 말은 누굽니까? 사실 메시아 예수님이 함께 계셨다, 이런 뜻입니다. 그걸 통해서 우리에게 뭘 얘기하지요? 자, 아직 그때는 예수님이 초림하시기 전입니다. 구원자로 오시기 전입니다. 그걸 통해서 뭘 얘기하냐면, 자, 풀불 속에 던져졌는데도 불구하고 그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구원을 받았다, 살았다. 자, 장차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던져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무덤 속에 사흘 만에 살아난다. 그걸 갖다가 미리 상징으로 가르쳐 준 거예요. 그걸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 구원자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 자, 다니엘 좀 보아라.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졌다니까. 며칠씩이나 굶겨가지고 사자굴에 던져졌는데 그 죽을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 근데 그 속에서 살았다. 누가 함께 했느냐? 하나님 함께 하셨다. 구원자 메시아가 함께 하셨다. 근데 그 메시아가 초림하신다니까, 오신다니까. 그 오셔서 어떻게 했느냐? 봐라, 사람들이 말이야, 로마 군인들이, 군병들이 예수님을 십자가 집어 던졌다니까. 바리새인들이, 유대인의 지도자들이, 제사장들이 예수님을 십자가 던져서 죽였다고. 그런데 죽었느냐? 아니야. 인간의 이생을 초월하는 역사로 무덤에서 부활하고 사흘 만에 살아났지 않느냐? 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당신을 믿고 따른 자의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은 누구냐? 우리의 구원자다.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냐? 우리의 구원자다. 그래서 그 다니엘 시대에 장차 오실, 초림하실 예수님에 대한 것을 미리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에게는 믿음이 뭔 줄 아니? 다니엘의 경건 생활 좀 보아라.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여호와 하나님을 참적으로 경외하며 하나님 제일 중심으로 사는 것이다. 너희들은 그러지 않았잖아. 의식, 형식, 종교만 가지고 있었지. 뭐 주일은 지킨다고, 안식일을 지킨다고 하는데 온전하게 안식일을 지켰나? 너희들이 11조를 한다고 했는데 온전하게 했나? 다 형식이지 않았느냐? 그리고 너희들이 도덕적으로 타락했고 우상 숭배하지 않았느냐? 말은 너희들이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말했지만 실제적으로는 우상 숭배한 거 아니냐? 그래서 결과가 뭐냐? 꼴이 뭐냐? 망한 거 아니야? 유다가 망한 거 아니야? 너희 후손들, 너희 자녀들은 어떻게 되니? 바벨론 강가에서 눈물을 흘며 울지 않았니? 어린 아이들이 우는 모습을 너희들 보이지 않았니? 너희들 리더가 아니야? 너희들 부모가 아니었니? 부모의 책임이 뭔가? 리더의 책임이 뭔가? 이걸 다니엘서 1장부터 6장까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자, 그리고 이분은 7장부터 12장까지인데 앞에 6장까지는 느부갓네살이나 벨사살이 꿈을 꾸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주신 지혜로, 지식으로, 총명으로, 꿈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으로
다니엘이 해석했어요. 그리고 그래서 하나님이 다니엘을 세워나가시는 것, 다니엘 세 친구를 세워나가시는 것. 그래서 하나님만 역사의 쳇바퀴를 돌리신 분이시고 하늘 생사를 주장하신 분이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었다면, 오늘 7장부터는 다니엘이 꿈을 꿉니다. 느부갓네살이 아니요, 벨사살이 꿈을 꾼 게 아니라 다니엘이 꿈을 꾸었어요. 언제 꿈을 꾸었느냐?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질 때가 4, 5세입니다. 왜냐하면 다니엘이 90세쯤 죽었어요. 15살에 끌려왔다고 합시다. 그리고 40년 동안 총리를 했어요. 그리고 원로로 물러났습니다. 벨사살 왕이 꿈을 꿨습니다. 그런데 두렵습니다. 무슨 꿈인지 모릅니다. 바벨론의 지혜를 불러와서 해석해보라고 해석을 못합니다. 그런데 부인이 짠하고 나타나가지고 하나님의 신의 영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까 그 사람을 부르게 되면 해석할 거다 해가지고 다니엘이 해석을 한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재차 이제 총리가 된 거죠. 그때 나이가 거의 80대 후반 90이 가까운 거예요. 그러면서 벨사살 왕은 죽게 되고 바벨론이 망하게 되고 바사 페르시아가 침략해가지고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고레스 왕이 들어와가지고 야 유대인들 니네 나라로 가. 그리고 고레스 칙령 귀환한 거 아니에요?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고, 그러니까 15살 때 끌려와가지고 70년 포로 생활하게 되면 85, 6세 아닙니까? 바벨론 망할 때가. 근데 바로 칙령을 발표한 게 아니라 이제 고레스가 등장을 해가지고 뭐 1년, 2년, 2, 3년 있었겠죠. 그러니까 거의 90세가 다 되었을 때에 다니엘의 90세가 다 되었을 때에 유대인들은 포로로 이제 귀환하게 됩니다. 다시 이제 본국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러기 이제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가기 전 68세쯤 되었을 때 꾼 꿈이에요. 몇 살쯤 때 꿈이라고요? 68세쯤. 아직 바벨론 멸망하기 전입니다. 또 사자굴에 들어가기 14년 전입니다. 다니엘이 꿈을 꿨다고요. 그전에는 느부갓네살은 벨사살이 꿈을 꿨는데, 그러니까 벨사살은 그 뒤에 꿈을 꿨겠죠. 느부갓네살 꿈 꾸고 그 꿈을 해석하고 그 뒤에는 이제 다니엘이 꿈을 꿨는데 그 꿈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앞부분은 6장까지는 한 개인의 경건의 모델을 얘기하고 있다면 뒤에는 이제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봤지? 바벨론 망한다니까? 봤지? 바사 페르시아 멸망한다니까? 봤지? 헬라 그리스가 멸망해. 알렉산더 대왕 멸망한다니까? 봤지? 그 뒤에 로마가 멸망한다니까? 그리고 로마가 멸망하고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 초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데, 그래서 교회 시대가 시작이 되는데 지금 여러분들 교회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근데 이 교회 시대를 살다가 나중에 이제 하나님 예수님이 재림하셔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 천년 왕국이 이루어지게 된다. 그걸 지금 다니엘의 꿈을 통해서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니엘에서는 예수님의 초림도 들어있고 예수님의 재림도 들어있습니다. 바벨론 멸망, 바사 페르시아에서, 바사 페르시아, 헬라 그리스의 멸망, 이 헬라도 나중에 로마에서 멸망. 로마가 기독교를 그렇게 핍박했을 때, 그때에 로마가 모든 길은 로마로 세계를 정복을 했어요. 또 그 앞에 헬라 철학, 행복의 파랑새를 찾는 것, 헬라 철학 때문에 인쇄술이 발달을 했어요. 자, 인쇄술이 발달했지. 헬라 철학, 행복을 찾을 그때에 또 모든 길은 로마로. 그래서 복음이 세계 지도의 중심센터 지중해 한복판 이스라엘에서부터 확산되기 너무너무 좋은 때에, 그때 주님이 짠 하고 나타나셨다. 예수님이 어떻게? 구원자로 오셨다. 그 예수님의 초림이에요. 그런데 그 앞에 그렇게 힘 있는 나라 바벨론도 바사도 헬라도 로마도
멸망을 했다. 근데 그걸 미리 다니엘 꿈을 통해서 가르쳐 준 거예요. 다니엘이 꿈을 꾸었는데 어떤 꿈이었어요? 보니까 내 바람이 이 큰 바다로 쫙 밀려옵니다. 바람이 무섭게 밀려옵니다. 그리고 그 바람 때문에 바다가 막 용솟음 치게 되고 막 풍랑이 일어나고 겁이 납니다. 무섭습니다. 그런데 그 바다에서 짐승이 나옵니다. 첫 번째 짐승 사자가 나타납니다. 그 사자가 두 날개가 달려 있습니다. 사자는 힘을 상징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사자 힘. 또 사자 달리는 거 봤어요? 동물의 왕국에서 무섭게 달립니다. 근데 그 사자가 날개까지 달려있네. 얼마나 빨리 뛰겠습니까? 빠르겠습니까? 그건 뭐예요? 사자는 바벨론을 얘기하는데 바벨론이 부상한다 이런 뜻입니다. 하늘 급하게 힘을 키워가지고 유다, 하나님 말씀 안 듣는 자기 아들, 자기 백성을 심판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그 바벨론이 뭐라고 해요? 언제나 이스라엘 신과는 뭐라고 그랬죠? 그 초승달 모양의 고대 근동 지역의 신앙과는 뭐라고 그랬죠? 정복한 나라 신이 월등하다. 그러니 바벨론이 유다를 정복해 놓고 야 너희 하나님 어디 있어? 우리 신이 최고야 할 때 하나님이 바사라 힘을 급상시켜 가지고 바벨론 까불지 말어. 뭐? 우리 내 백성 내가 사랑의 매로 너희를 썼을 뿐인데 뭐? 너희 하나님 어디 있느냐고? 그래서 하나님이 바벨론을 멸망시켜 버려요. 그래서 그 결과를 통해서 역사의 쳇바퀴를 돌리신 분 누구다?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 트럼프, 시진핑 뭐 더 생략하겠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자기 어떤 권력을 과시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없다고 하게 되면, 하나님 무시하게 되면, 교회를 핍박하게 되고 여러분들을 무시하게 되면, 오늘날 주의종들 목사를 무시하게 되면 하나님이 까불지 말아라 하고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아멘이십니까? 이걸 여러분 믿어야 돼요. 이게 이스라엘 역사가 아니라니까요. 한 나라 이스라엘 역사로만 끝나버린다고요? 난 한 나라 이스라엘 역사로만 끝내버린다면 내가 지금 목사할 이유가 없어요. 네. 이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바벨을 멸망했습니다. 두 번째 보이는 그 짐승이 뭐였어요? 곰이었다고. 곰. 그 곰이 바사 페르시아입니다. 근데 그 곰이 보니까 갈빗대 3개를 물고 있네. 갈빗대 3개. 근데 하나님이 그걸 먹으라고 그래요? 누가 먹으라고 그래요? 누가 먹으라고 했다고요? 하나님이. 그걸 왜 성경에 기록해 놓았을까요? 하나님이 역사의 쳇바퀴를 돌린다는 걸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곰 상징하는 이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정복하고 옆에 있는 리디아를 정복하고 애굽을 정복하고 3개 나라, 갈빗대 3개를 문 게 바로 그거예요. 3개 나라를 정복해 버렸어요. 그리고 나니까 이 바사 페르시아가 그 초승달 모양의 나라들은 자기들이 신관이 있다고 우리 신이 최고라고 할 거 아닙니까? 교만하다고. 그래서 하나님이 헬라, 그리스를 또 급부상시켜요. 세 번째 본 것이 뭐예요? 표범이었어요. 표범. 세 번째 짐승이 바다에서 올라오는데 표범입니다. 표범은 힘 아닙니까? 얼마나 세게 달립니까? 빠르게 달립니까? 그런데 그 표범에 날개가 몇 개가 붙어 있다고요? 4개. 아까 사자는 날개 몇 개 있죠? 2개. 근데 표범은 4개야. 그러니까 더 힘있고 더 빠르다 이 말이에요. 헬라에 어떤 대왕이 있었죠? 알렉산더 대왕. 알렉산더 대왕은 무려 13년 만에 세계를 정복해 버렸어요. 급부상하고 빠르게. 그래서 표범으로 나타났고 4개의 날개가 달려있고 아주 힘있고 빠르게 말입니다. 빠르게 13년 만에 세계를 정복해. 얼마나 교만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 교만하지 말아라. 역사의 쳇바퀴는 내가 돌리는 거야. 그걸 보면서 유대인들아 너 하나님을 알아라. 너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 알아라 이 말입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 뭐 코로나19고 뭐고 지금 경제고 뭐고 이렇게 우리가 벌벌 떨고 염려하고 우려하는데 내가 누구냐? 내가 누구야? 이걸 지금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짐승이 나타나는데 그 짐승은 이렇게 뭐 곰처럼 표범처럼 사자처럼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았는데 다만 뿔이 10뿔이 있더라. 10뿔.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 보셨지요? 그림 동그랗게 생겨가지고 뿔 달리잖아요. 뿔이 10뿔처럼 이렇게 나와있죠. 코로나 보셨지요? 여러분 그림 꼭 비슷해. 10뿔이 달려있어. 로마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들은 지금 지중해 연안인 유럽 10나라를 생각하는데 사실 정확하다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뭐 유럽 10나라인지 아니면 이후에 어떤 나라인지는 정확히 우리가 알 수는 없어요. 그러나 분명 정확한 것은 그 뒤에 인자가 오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7장에 뭐 그게 뿔 10개가 유럽 10나라냐 지중해 연안에 있는 프랑스, 독일 등등 해가지고 유럽 10나라냐 지금 EU 10나라 이 나라냐 그게 정확히는 알 수는 없지만은 진짜 정확한 것은 뭐냐면 인자가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여신다 이겁니다. 하나님 그걸 지금 우리 얘기하고 있어요. 자, 하나님 나라를 여신단 말은 무슨 말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 예수의 강림이 가까우니 무슨 말이요? 재림을 사모하라는 거예요.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라. 여러분 묻겠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재림을 사모합니까? No. 여러분들이 지금 제가 묻는 말에 아멘이라고 하지만 실제적인 여러분 삶은 재림 사모하지 않아요. 왜요? 한번 대비해 볼까요? 한 2, 3년 전이었는데 제가 영상 하나를 봤습니다. 이주일 씨가 폐암으로 죽으면서 마지막에 눈물을 흘리면서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가족에게 미안하다고. 정신없이 밖으로만 나다니면서 했지 가족을 돌아보지 못했는데 미안하다. 이 말은 저와 여러분 정말 재림을 사모한다면 이렇게 신앙생활 안 해요. 내 인생 마지막 한 달이라고 하게 되면 주님의 재림이 언제 올지 모르잖아요. 오늘 밤에 올 수도 있고 일주일이 올 수도 있고 한 달이 올 수도 있고 1년이 아니 20년이 올 수도 있는데 그러나 내가 오늘을 살 때 오늘 밤에 오실 수도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이렇게 사시겠습니까? 기도도 안 하고 별로 예배도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지 않고 헌신 봉사 별로 소중하지 않고 다 못하겠다고 하는데 항상 이맘때가 되면 저는 제일 힘들 때입니다. 제일 힘들 다 못한다고 하니까 제일 힘들 때 저는 12월이 아예 없었으면 좋겠는데 12월 없이 1월로 건너뛰어버리면 안 될까 싶은데 다 안 한다고 하니까 뭐든지 안 한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재림 신앙에 있다면 그렇게 살겠습니까? 자, 우리 아내가 몰랐는데 암 말기라네 갑자기. 그래서 2달밖에 못 산다네. 우리 남자씨들 어떻게 하겠습니까? 남은 2달 동안 최선을 다할 거 아니겠습니까? 똑같아요. 우리 재림 신앙이 있다면 이렇게 안 살아요. 우리 정말 헌신 희생하며 기도하며 예배의 소중성을 알며 기도의 소중성을 알며 그냥 아이들 교육 학원만 잘 보내면 된다고요? 돈 들여가지고 좋은 것만 가르치면 된다고요? 그렇게 안 살아요. 주님의 재림이 임박했다고 할 것 같으면은 다 말씀 보게 하고 기도하게 하고 헌신하게 하고 예배드리게 하고. 그래서 오늘 다니엘서 7장은 재림을 사모하라는 거예요. 재림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너희들 그렇게 안 살았잖아. 그래서 너희 새끼들에게 포로로 끌려왔잖아. 그래서 다행인 것은 너희 자녀들은 말이야 이 바벨론으로 끌려와가지고 회개하고 자복하면서 하나님 제일 신앙으로 생명을 거는 신앙이 있다 보니까 너희 후손들 때문에 내가 회복시킨다 이런 거 아닙니까? 은혜지요. 은혜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얼마나 갈수록 힘듭니까? 아니 제가 마스크 쓰고 있는 것보다 마스크를 쓰고 계신 여러분들을 보면 제가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요. 얼마나 힘드실까. 우리 애들은요 여기에 알러지가 나잖아요. 학교에 가서 계속 쓰고 있으니까. 저도 알러지가 일어난 건 아닌데 오래 쓰고 있으면 좀 가렵더라고요. 뭐 알러지가 트러블이 일어나는 건 아닌데도 불구하고 뭔가 좀 이상해져요.
그리고 한번 보세요. 마스크를 계속 오랫동안 쓰고 있다고 생각합시다. 안 쓰고 있는 것보다 쓰고 있는 게 건강에 해로울 거 아닙니까? 항상 쓰고 있는 마스크, 여기에는 무슨 뭐 바이러스 말고 세균은 없을까요? 세균이 생기겠죠. 이런 시대를 살고 있는 여러분들이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주님은 마지막 때에 내가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누가복음 18장 8절에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지금 다니엘과 같은 믿음이 있습니까? 다니엘 세 친구 같은 믿음이 있습니까? 생명을 거는 신앙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 많지는 않겠지만 오늘 여러분들을 부르신 목적이 뭘까요? 자, 하나님 여러분을 부르신 목적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는 늘 우리의 사명이 있어요. 사명은 복음 전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 말씀에 내가 너희들에게 능력을 주었다. 그 18절 말씀이에요. 성령의 능력을. 그리고 19절부터 그러기 때문에 너희들은 그 능력 가지고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제자 삼으라는 거예요. 그게 사명이에요. 여러분 제자 삼는 게 뭐죠? 아까 다니엘 보니까 제자 삼았네. 다니엘. 그가 경험한 하나님 보면서 느부갓네살이 야 너희 하나님이 참 신이야 하라고 한 거 아니에요? 심지어 이방왕 느부갓네살 굴복하는 무릎 꿇은 거 아니에요? 누가 그렇게 했지요? 다니엘의 신앙 경험을 통하여서. 벨사살 왕이 무릎 꿇지 않습니까? 느부갓네살 왕도 그랬고 벨사살 왕도. 다니엘이 벨사살 왕의 꿈을 딱 해석하고 나니까, 기가 막히게 해석하고 나니까 그를 90 가까운 자를 총리로 제2인자로 세워놓고, 그리고 벨사살 왕이 무릎 꿇잖아요. 그게 우리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다니엘만의 사명인가? 생명을 거는 신앙이라고 할 것 같으면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께 무릎 꿇게 해야 된다. 이게 저와 여러분의 사명이에요. 나만 지금 살아가는 게 연연하는 게 아니고, 내가 교회 와서 조금 기도하고 좀 봉사해가지고 복 받는 거, 이것이 여러분들의 사명은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사명은요,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내가 경험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세상에 붙잡혀 끌려가는 게 아니라 개목들이 끌려가는 게 아니고, 내가 확 밟고 사는 것이고, 세상을 끌고 가고 사는 것이고, 용기 백배하고 담대하게. 다니엘 보세요. 얼마나 담대했는지, 얼마나 용기가 있었는지. 뭐 조그마한 거 토라지고 삐지고 이럴 때가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저는 목회하면서 참 답답하더라고요. 야, 우리 예수 믿는 사람 더 마음이 넓어야 되고, 담대해야 되고, 용기가 있어야 되고, 이해 폭이 넓어야 되고, 세상 확 감싸야 되는데, 우리 권사님들도 그냥 12복 치마를 확 감싸야 되는데, 더 치졸하고, 더 싸우고, 더 옹졸하고, 더 야, 남자씨들도 역시 마찬가지고. 그래서 참 답답하더라고요. 그러나 우리는 달라야 돼요.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은. 제가 금요일 날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이번 미스바 기도로 모였기 때문에 설교를 하면서 사람들은 행복을 찾습니다. 그런데 무엇을 통해서 행복을 찾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무엇을 통해서 행복을 찾지요? 아니, 여러분들에게 무엇이 행복을 가져준다고 생각하지요? 금요일날 어제 그제 오시지 않는 사람들, 여러분들 무엇이 여러분들에게 행복을 가져준다고 생각하십니까? 답은 뻔해요. 내가 가진 거지 뭐. 아파트가 좀 커야 좀 행복하고, 차가 더 좋아야 행복하고, 차를 좀 바꿔야 행복하고, 연봉이 좀 올라가야 행복하고, 우리 아이들이 자녀 대학에 척척 들어가야 행복하고, 우리 아들 딸이 시집가고 장가가지고 2년 만에 또 아들도 낳아주고 하니까 사돈집이 덜 미안하고, 그래 행복하고. 뭐 가진 것이 행복한 거 아니요? 솔직하게.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행복이 어디서 온다? 무엇이 행복을 주는 게 아니고, 소유가 행복을 주는 게 아니고, 마태복음 22장에 보니까 율법사들이 예수님을 시험하러 왔습니다. 율법사들이 물어봐요. 600개가 넘는 율법 중에 가장 큰 계명이 뭡니까? 그랬더니 얘들은 예수님이 대답을 못할 줄 알았지. 그리고 책 잡아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다고. 예수님께 딱 당당하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와 같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계명이다. 큰 계명은, 첫 번째 큰 계명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이와 같이 네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같이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이 둘째 계명이다. 이것이 두 강령이니라. 그러니까 관계가 행복의 요소입니다. 어떤 관계요? 십자가요. 수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 수평적 이웃과의 관계, 이 두 관계가
행복을 가져준답니다. 우리 이거 모르잖아요. 예. 그리고 그냥 엉뚱한 데 행복을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뭘 해가지고 행복을 누려보려고 가져보려고. 그런데 성경은 하나같이 하나님과 관계만 바로 정립되어 있으면, 아까 그 다니엘 보세요. 다니엘 세 친구 보세요. 생명을 거는 신앙, 그게 하나님과 바른 관계 아닙니까? 그랬더니 하나님 어떤 자가 되셨어요? 구원자가 됐다는 거 아닙니까? 또 관계, 아니 다니엘은 말입니다. 그 다른 사람들에게도 얼마나 잘했으면, 아니 감옥 속에서도 이 사람을 신뢰해. 아니 느부갓네살도 말입니다. 아니 벨사살도 말입니다. 쉽게 다니엘에게 함부로하지 않아요. 왜? 관계가 좋았거든. 관계가.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계속해서, 저와 여러분 계속해서 행복의 파랑새를 찾아 나설 겁니다. 행복. 내 자녀도 행복.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손자 손녀는 마약이죠. 마약. 저 날마다 마약을 먹고 있어요. 손자 손녀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들이 늘 생각해야 될 것은 이 애들이 행복해야 돼. 이거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 손자 손녀가 행복하기를 원하시죠? 그 행복의 방법이 뭐예요? 관계라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이 애들에게 보여진다니까요. 내 손자 손녀에게 우리 할아버지 목사님은 진짜 믿음 좋으셔. 진짜 하나님밖에 몰라. 하나님 최고야. 그러면서도 우리 할아버지는 관계, 다른 목사님들과 관계, 형제들과 관계, 이웃과의 관계, 우리 할머니와 할아버지의 관계, 우리 아빠 엄마와 할아버지의 관계. 야 진짜 멋지다. 그러면서 애들이 하나님 제일 중심으로, 이웃 제일 중심으로 살게 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 책임져 주세요. 하나님 행복의 파랑새를 주시는 거예요. 자동적으로 행복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 뭐 학원 좋은 데 보낸다고요? 3분 살다가 좋은 학원 보내 평촌에 이사 가보자. 평촌에 살다가 좀 더 강남으로 이사 가보자. 강남도 서초동이 강남이 아니고 그래도 무슨 동이더라? 강남에도 그냥 서초동 이런 데는 아닌데 압구정도 아니고 무슨 동이라? 청담동. 청담동이 그래도 청담동이 진짜 강남이래요. 잠실 사람들이 강남이라고 하니까 잠실은 강남 아니에요. 강남은요 청담동이에요. 그런데 좀 이제는 이름을 잊어버려요. 청와대 뒤에 무슨 동이라고 하죠? 장로 무슨 동이죠? 예? 평창동. 전화 받는 거 틀리다잖아요. 평창동입니다. 그런다잖아요. 전화 받는 것도 틀리대요. 근데 우리는 거기 사는 게 행복의 요소가 아니고, 그 가진 무엇이 아니고 하나님과 관계. 다니엘처럼, 다니엘 세 친구처럼 여러분 자녀가, 여러분 손자 손녀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 다니엘의 개인 경건 생활, 생명을 거는 생활이라고 할 것 같으면 하나님이 구원자가 되신다. 하나님이 90세에도 총리를 만든다니까. 다니엘 90세에도 원로인데 꼭 할아버지인데 다니엘을 총리로 만든다니까. 그리고 벨사살 왕 때 하루 총리했지만 나중에 바사 나라 고레스가 들어와 가지고, 고레스가 자기 조카 다리오 왕을 분봉왕으로, 갈대아의 바벨론의 분봉왕으로 세울 때 다리오가 90세가 된 그 다니엘을 이어서 총리로 세운다니까. 총리 3명을 세우는데 그 중에 수석 총리로 다니엘을 세운다니까. 누가 해요? 하나님이. 왜? 생명을 거는 신앙이니까 하나님이 이성을 역사하시다. 그게 오늘 성경 말씀이시다. 나는 단순히 이스라엘 역사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역사는 이스라엘 역사만이 아니고 하나님의 역사이기 때문에 누가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손들이 경험할 수 있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핑계를 대자면, 변명하려면 이런 핑계 저런 변명 얼마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변명 핑계가 문제가 아닙니다. 주님이 지금 저와 여러분 묻습니다. 너 나와의 관계가 바로 정립되어 있느냐라고 묻습니다. 너에게도 다니엘과 같은 개인의 경건생활, 생명을 거는 신앙이 있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리고 내가 역사의 쳇바퀴를 돌린 자라고 하는 걸 너는 믿느냐라고 얘기했습니다. 너 바사 봤지? 바벨론 봤지? 헬라 봤지? 로마 봤지? 그리고 그 뒤에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 영국이고 프랑스고 독일이고 뭐예요. 이슬람 문화권이 점점 바뀌어지고 하나님 멀리 출장 가다 보니까 지금 삶이 어떻게 됐는가 보세요. 지금 우리나라는 안 그렇습니까? 에? 다시 이 나라 회복이 돼야 되는데, 다시 부흥이 회복이 돼야 되는데, 그것이 살 길입니다. 다시 저와 여러분, 우선 우리부터 딴 거 보지 말자고요. 뭐 딴 동네, 다른 교회, 다른 성도 바라보지 말고 우선 나부터. 소돔과 고모라다의 은 10명에서 멸망을 했는데 하나님이 너는 찾으시기 때문에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먼저 여호와 하나님을 전적으로 경외하며 죄림 신앙으로, 다니엘과 같은 개인 경건 신앙으로, 생명을 거는 신앙으로 승리하시기를. 자, 영상을 통해서 거점교회 우리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님들이요, 교회 나오시지 않았지만 여러분들의 신앙이 생명을 거는 다니엘 같은 신앙으로, 역사의 쳇바퀴를 누르신 하나님을 전적으로 경외하며 신뢰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다 승리하며 여호와의 역사를 경험을 노래하고 우리에게 나타난 여호와의 역사를 바라보면서 많은 이방 왕도 굴복했던, 무릎을 꿇었던 것처럼 우리 주변 사람들이 하나님께 무릎을 꿇게 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을 시켜 나가는데 저와 여러분이 도구로 쓰여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